에스더 4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54페이지, 여러분도 비슷한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는 부모님이 아닌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그 답이 있는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2장 7절을 보면 그의 삼촌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촌 관계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2장 7절을 보면 에스더의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다른 에스더의 이름이 뭐예요? 하닷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닷사는 부모님이 주신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포로로 끌려온 후에 주어진 페르시아식 이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7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에스더가 몇 살부터 모르드게의 손에 성장해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시킬 수 있을까요? 몇 살 정도? 다 성장한 후에, 성인이 된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서 입양을 하면 내 딸처럼 양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서류상으로, 페이퍼상으로 입양해서 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딸처럼 양육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사춘기 때였으면요, 13살에서 17살 때였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상처, 그 기억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하기 쉬웠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손에 양육받기 시작했을 때가 사춘기도 시작하기 전 13살 이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딸처럼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에스더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스더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 삶 가운데 이 모르드게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이 모르드게의 이 열매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저는 그걸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해 주실 줄로 믿는데, 우리 12월 둘째 주일날 제가 모르드게 설교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처했던 상황과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처했던 상황을 제가 비교하면서 설교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드게는 성격상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상의 문제가 어디서 드러났죠? 직장 생활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렇게 깨어지고 일그러진 성품을 가지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외부적인 충격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멸망하는 그 모든 과정을 모르드게가 다 지켜봅니다. 수많은 죽음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서 이제 바벨론까지 와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고 살면서 받았던 상처, 외로움, 이게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성품이, 인격이 형성되려고 할 때 외부에서 이렇게 큰 충격이 있으면,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내 안에 인격이 형성될 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인격 장애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드러났어요. 그렇죠. 내가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직장 상사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인 게 안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고집 세신 분이랑 살아보셨어요? 고집 센 사람, 우리 장로님 고집 안 센데, 우리 고집 센 사람의 이 일반적인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모르드게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예의를 갖추는 게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을 갖추지 못했을 때 동료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 권면해 줍니다. 충고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성격도 안 좋습니다. 기본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집까지 셉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르드게 밑에서 딸처럼 양육받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이런 영향력들이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성인이 된 후에도 이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어떤 모습,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역시 모르드게처럼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다고 하기 때문에 나이 차가 어느 정도 날까요?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나지 않을까요? 그래야 딸처럼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멸망하는 그 모든 과정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수많은 죽음들을 보고 포로로 끌려와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 받았던 그 상처와 외로움이 이렇게 성격이, 인격이 일그러지게 모르드게가 만들어졌다라면 더 어렸던 에스더에게는 얼마나 큰 더 상처로 남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무리 사촌 오빠가 딸처럼 양육한다고 해도 성장 과정에 있는 에스더에게 있어서 여러분,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장 과정에 있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전부이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상처도 크겠지만 이제 에스더에게는 두 가지 꼬리표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고아라는 꼬리표예요. 두 번째는요, 입양아라는 꼬리표가 붙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상처와 아픔이 많은 에스더가 부드럽고 이해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입양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에스더는 누구 밑에서 성장을 합니까? 성품도 안 좋죠. 고집도 세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모르드게 밑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잃고 입양되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라고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시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입양하신 부모님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보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 성품이 형성이 될 때 활발하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소극적입니다. 리더십 타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에스더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내 삶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모르드게의 의견과 모르드게의 말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예요? 그렇죠, 결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혼이에요. 내 결혼이고 내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기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주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돼요. 그래서 온 나라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으로 다 초대를 하게 됩니다. 에스더도 이 자리에 함께 있죠. 그런데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해서 갔던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곳에 갔다가 왕비로 뽑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얼마나 수동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 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왕궁에서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에스더의 배경을 묻고 배경을 조사하는데, 에스더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무엇을 말을 해야 되고 무엇은 감춰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앵무새처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답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독립적인 성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에스더가 자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를 입양해 준 사촌 오빠의 말을 내가 잘 순종하니까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아니면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뭔가를 주동적으로 결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촌 오빠의 의견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는 수동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영향력과 모르드게의 관섭이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모르드게의 관섭이 끝이 없는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매일 관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에스더가 정말 그레이스 프리덤이 필요하구나, 내적 치유가 필요하구나. 스스로
독립적인 성인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속사정을 모르고 그냥 에스더의 겉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의 겉모습,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겉모습만을 보면 에스더 안에 이런 아픔과 상처, 그리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주동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느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이끌려 다니고 있고 누군가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는 에스더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눈치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에스더 타입의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신방을 한 번, 두 번 가고 성도님들의 신뢰를 제가 얻다 보면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는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였거든요. 공부도 할 만큼 해서 학식도 갖추었습니다. 학벌도 갖추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도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집도 갖추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신뢰를 얻고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다 보면 문제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걱정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다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다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보기를 원하는 게, 이랬던 에스더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드디어 우리 에스더 4장 본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으로 오면 모르드게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망시킬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뭘 합니까? 옷을 찢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요. 자, 이 사실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여러분, 제가 보면 에스더 인생에서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일인지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낸 하닥이 왔을 때 그 소식을 전해주죠. 하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려주고 네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고 성장했던 에스더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 모르드게의 말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기계적으로 반응했을 텐데 오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4장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도움을 요청하라는 모르드게의 말에 네, 순종하고 있어요? 아니면 상황이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모르드게에게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에스더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4개의 동사에 1, 2, 3, 4 번호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령한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뭘 해야 될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냐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처음으로 에스더가 자기 인생, 자기 미래를 모르드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믿음의 발을 처음 떼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에스더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주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답이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내 미래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긴 만큼 책임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에스더가 당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내 삶을 던져버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나님이 깎으시고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픔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 치유는 내적 치유 세미나 가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 삶을 온전히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부탁하고 연락을 해줘야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섬김에 참석하는 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이야기를 들어야 어느 누군가의 의견에, 어느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자리를 내 스스로 보고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자가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성숙한 분량까지 다 자라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투성이었던 에스더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동해서 이끌어가지 못하고 이끌려가던 수동적으로 살던 상처 많은 에스더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내 삶을 온전히 들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치유도 하시고 하나님이 키워 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정을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도 건강하게 섬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기도 시간이 되어 이 두 분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거린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으키고 걷게 만드는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것도 기적인데 뭐가 기적인지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무슨 출신인데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뭐였겠는데요? 어부였을 거예요. 지천에 깔린 게 어부예요. 어느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귀한 직업도 아니에요. 이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들 안에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에서 나오는 외침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 실력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실력을 더 크게 봐주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내 밑바닥을 보여주는 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내 실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있는 척 하고 싶은 게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남들은 내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자기의 실력, 자기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상처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에,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에 내 삶을 온전히 들여보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일에 맞게 사용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없게 사용해야 되니까 주님이 다듬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사역에, 영혼 구원 사역에 내 삶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더라는 거죠. 에스더도 똑같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삶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의 삶에, 주님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버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듬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온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